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그런 질문을 아내들이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네 가지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못 들은 척한다. 둘째, 왜 그런 걸 물어? 하면서 짜증을 낸다. 세 번째, 그냥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인다. 네 번째,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평생 나랑 살면서 나를 사랑해?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그 입 닫아라, 죽는다, 듣고 싶지 않다. 아니, 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 입 닫아라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왜 이렇게 가끔 살다가 질문을 하는 걸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받고 싶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다시 건드시는 걸까? 왜 굳이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놓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질책인가 아니면 회복을 위한 질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이 베드로도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배우면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떻게 배울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도 또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또 묻습니다.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입장이 난처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3번이나 부인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3번 나에게 복수하시는 걸까? 이 제자들, 베드로가 그래도 맏형이고 대표인데 대놓고 물으시니까 제자들도 베드로도 아마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말할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제자들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질문했을까? 예수님께서 야 진짜 너 너무했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진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너 심했다 말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했다면 덜 못 적었을 텐데 오시자마자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나 사랑합니까? 물으면요 어색합니다. 어른들은 대답하기 쉽지 않아서 애들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사랑합니다 그게 좀처럼 쉬운 단어이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을 등졌고 주님으로부터 피했고 주님으로부터 숨었던 그런 제자들, 그런 경험 있는 제자들.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모른다 맹세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는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죠. 지금 이런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들춰내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들 속에는 지금 상처가 있거든요. 실패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절망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절망들, 낙심들 이것들을 여러분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걸로도 치유로 받을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직 뭐요?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실망도 상처도 지침도 여러분 실패도 절망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약을 들고 오셔서 그 제자들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면서 그들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상처와 실망과 그죠? 좌절투성입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또 바닷가로. 그래서 이들이 바닷가에서 주님을 버리고 고기를 잡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질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물과 함께 그 시간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길도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금을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시고 또 조반을 만드셔서 피곤한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고독 호숫교회 이름도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실망했고 또 지쳤고 또 포기하고 신앙의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고독 호숫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참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멋지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라고 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해. 그러니 당신의 사랑도 내가 확인하고 싶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나를 사랑해 라고 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볼 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내들?
대답이 없지.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아, 나 혼자 하고 있었구나. 황당하네. 남자들은 뭐 할 말이 없어.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당신 나 사랑해 말할 때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뭐 묻긴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예,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지치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달퍼도 남편이 세 가지 말만 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마디 배워보겠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남편이 해야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예, 뭐 돈도 안 드는 건데 여러분 남편 오늘 한번 아내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 이 세 마디면 여러분 다 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세 번 재차 물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귀가 막히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번 물을 때에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실망이, 그들의 좌절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고백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더 간절해지고 애틋해지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정말 안식이 필요하고 회복할 약이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나를 떠났니? 나를 왜 등졌니?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어떠한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더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관계, 그래서 일시적인 사랑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순간만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만의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한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지금 7월 셋째 주 이 시점에 우리 고속교회 가운데 제일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상처와 그 실망과 그 절망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상처도 어떤 실망도 어떤 그 좌절도 정말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넉넉히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면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명품 같은 거 없어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죠? 여러분 불편하죠? 요즘에 많이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넉넉하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단순한 감정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다시 네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네가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물어보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 끝났어요. 틀렸어요. 실패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힘센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이선혜 목자님 오늘 임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목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알아서 교사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의 일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집사여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자여 목녀인데 여러분 안 할 수는 없고, 자꾸 우리 목사님 뭘 자꾸만 궁시렁거리면서 뭘 자꾸만 하네, 자꾸 뭘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그만하시지, 억지로 여러분 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힘들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회복돼 보세요. 목사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자입니까? 누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옥이에요. 지옥.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도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보하고 싶지 않고, 목자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시간은 오래됐지만 예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돼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속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요, 실패감이요, 좌절이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에게 다 찾아오죠.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목사도요 상처투성이에요. 제 상처 안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엄청 받더라고요. 이 앞에서는 안 받는데 뒤에서 받는 거예요. 뭐 새벽 4시만 맨날 깨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 받아가지고 그냥 총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요. 진짜 못하겠다 그러고 막 괴롭다고 힘들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망감에 주님을 등지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한때는 지쳐있고 힘들어서 메말라 있고 예배도 뜨겁지 않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 이것을 체험했어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일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치유하는 치유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예수의 사랑이면 회복되고 예수의 사랑이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목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양을 먹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 지난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